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레디칼 선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30대 주부가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결국은 자살을 시도했는데, 시도한 게 아니라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 쉽지 않습니다. 우리 후배 여러분, 우리 부족한 죄인끼리 만나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남편의 외도, 그것이 부딪혔을 때 물론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듭니다. 저도 겪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선택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이 남자하고만 꼭 살아야 되는가, 이 남자여야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잠시 쉼표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혼을 하는데 이혼한다고 그 사람 인생이 끝장나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혼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혼을 전제로 한다면 내가 언제라도 이혼하면 이 지금 너무 힘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래 이혼은 나중에 그러면은 내가 결정하면은 아무도 못 말리는 것이 내가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걸 좀 미루고 그럼 내가 이혼하게 된다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좀 이혼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이혼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훨씬 그 힘든 무게가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혼한다 그래서 인생이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이혼할 수 있어. 그러면은 지금 이혼을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힘들지만 이 고난을 좀 생각하면서 쓰리라. 그 여우를 가지면서 애들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떤 그 남편하고 얘기도 해보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추라이를 최선을, 어차피 안 살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했다면 그것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마지막 시도, 그래도 내가 애를 낳거나 이렇게 한번 결혼한 남자하고 같이 산다는 것은 참 복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마지막 내가 최선을 해보지 않고 이혼으로 간다는 것은 나중에 후회될 문제거든요. 물론 이런 큰 문제가 왔지만 이것이 꼭 끝장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갈 것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과연 남편하고 최선을 다해보고 내가 이 결정을 해야지. 그렇게 자꾸 자기를 어떤 달래가야 돼요. 달래가면서 쉽게 그냥 어떤 선택, 이게 힘들어서 어떤 나쁜 선택을 해버리려고 하고, 이혼을 지금 당장에 하는 것이 속 시원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미룰 수, 그래 오늘 말고 내일 말고 다음 달, 이렇게 하면서 어차피 이것은 내가 이걸 끝장을 낼 거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주도권은 내가 지니고 있잖아요. 그건 누구도 못 말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난 다음에라도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게 부부 관계라는 것은 곧 그냥 죽을 것처럼 싫은 관계에서도 한번 어떻게 관계 이렇게 개선이 되면, 어떤 터닝 포인트가 오면은 금방 신혼부부가 되더라고요. 그게 참 하나님의 신비예요, 부부 관계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꼴도 보기 싫고 그냥 어떤 것을 대가로 준다 해도 싫을 수 있는 그 감정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왔을 때 정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금방 신혼처럼 살 수 있는 것이 부부 관계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정 너무 힘들고 뭐랄까 경멸스럽고 환멸스러운 이 감정에만 충실하지 말고 이것을
좀 내려놓고 노력을 해요. 어차피 그 노력은 뭐냐. 나는 이걸 끝장을 내겠다. 내지만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시간을 미룬다. 그리고 내가 한번 트라이 관계 개선을 해보겠다. 나중에 해야 되니까 이런 노력을 한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의 그 외도하는 상대도 가정이 흔들리는 위기가 왔을 때는 자기의 그 어떤 그 했던 자기 잘못된 것이 내가 가정을 흔들 정도는 아니고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한 거예요. 여자분이. 그 여자분도 남자분도 우리 교인이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남자분 외도했다는 남자분을 이혼 이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외도 대상이었던 여자하고 헤어졌대요. 그래서 어머 그 관계로 이혼했는데 왜 헤어지셨어요? 저는 그분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남자분 말이 내가 내 가정을 깰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보니까 그게 너무 그 여자의 그 선택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그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서 남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가도 또 가정에 위기가 닥치면은 여자나 남자나 내가 과연 가정을 깨서 이 자녀들이 힘들 정도까지 가면서까지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중요했는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충분히 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깨우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미 이혼이라는 것을 택해버리면은 그냥 그 이후로는 회복되기가 의외로 힘들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외도 문제로 너무 오늘 당장 하루 살기도 힘들다. 그런 분들에게 부족한 지혜나마 제가 쉐어합니다.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내 마음을 묻고 오케이 내가 이 카드를 사용하는데 한 번 더 최선의 관계를 추가해보고 내가 좀 늦춰서 이 카드를 사용하리라. 이런 마음이 좀 누그러지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많이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부부관계는 당장에 싫어서 헤어지고 싶은데 또 터닝포인트 오면은 너무 좋은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죄된 인생 삶 속에 우리는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파트너의 허즈밴 와이프의 부정의 문제 힘듭니다. 근데 이런 툴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저의 삶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부부가 살아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돈을 벌어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역경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안개와 같이 지나는 세상에 너무 어떤 자기 인생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할 것도 죽을 것 같이 힘들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다 이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은 나중에는 또 반전의 기회가 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이 권면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싶은 분은 저와 함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천국도 주지만 삶의 구원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또 힘든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가정이 너와 나가 둘이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뜻이 있고 내 뜻이 있고 상대의 부정으로 힘들고 어떤 관계로 견딜 수 없이 힘듭니다.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사 이 악한 괴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하나 되어서 그 가정이 살고 그 가정 때문에 자녀가 살고 그리고 다른 가정도 살릴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